Hello, my name is Jaden.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든입니다. I'm from United States. I live in the great state of Ohio. 오하이오 주에 있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I have a brother and a sister and a mom and a dad, and we all live in a Christian family. 저는 남자 형제 한 명, 또 누나 한 명, 또 부모님 계십니다. And I'm just going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my story of how I came to Jesus Christ.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When I was young, I was afraid of dying in my sleep and going to hell. 저는 어렸을 때 자면서 혹시나 제가 죽어서 지옥에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And after many sleepless nights, I went to my parents and they explained to me the gospel.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잠을 설치자 부모님께 찾아갔고 부모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They said how Jesus died for me on my sins, for our sins, and rose again. And all I had to do was believe in Him and have trust and faith that when I die, I went to live with Him in a place called heaven. 부모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제가 해야 될 것은 그 부활하심을 믿고 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제가 죽을 때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는 거였습니다. Then when I was about 6 or 7, I went to Bible camp and found a verse, Psalm 34:4. 제가 7살 때 성경 캠프에 가서 시편 34장 4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ed me. He delivered me from all my fears.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This verse described my past life, and I decided to get saved at this camp. 이 구절이 제 과거를 묘사해 주었고 저는 그 캠프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And now, because of that, whenever I'm scared, I just remember this verse. 그래서 제가 무서울 때마다 이 성경을 날마다 다시 되새깁니다. And Jesus takes on my fear, and then I do not fear anymore. 주님께서 제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이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this pain, I wonder if I'll ever find my way. I wonder if my life could really change at all. All this earth, could all that is lost ever be found? Could a garden come up from this ground at all? You make beautiful things. You make beautiful things out of the dust. You make beautiful things. You make beautiful things out of us.
You make beautiful things. You make beautiful things out of the dark.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그 SYM이는 저희가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이고요. 원래 저희 정식 이름은 월코입니다. 워드 오브 라이프 코리아의 준말이고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오신 단기 선교팀도 워드 오브 라이프라는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로 금요일날 왔어요. 그리고 시차 적응이 안 되거든요. 지금 거기는 밤입니다. 토요일 밤인데 지금 시차 적응 안 되는데 제가 어저께부터 그냥 계속 사역하자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지금 아마 반은 스며 상태일 거예요. 또 제가 한국말로만 설교하는데 또 못 알아들으니까 더 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한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1부 때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잠깐 교제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아침을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계란 후라이까지 거기 딱 얹어주셨는데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2부 예배 때도 또 이렇게 함께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갑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예요. 예, 이게 제가 처음 오다 보니까 다음엔 더 잘할게요. 다음에 불러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팀들도 스킷하고 드라마하고 테스티모니하고 다 간증하고 다 하잖아요. 예, 이분들이 제일 잘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언제 제일 잘할 것 같으세요? 집에 갈 때. 예, 이제 집에 가려고 다 준비하고 짐 다 싸고 이제 갈 때 제일 잘할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하면서 연습하고 마치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집에 갈 때 제일 잘할 겁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이에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딱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치약을 중간부터 짜요. 그래서 이렇게 양치를 해요. 저는 생긴 게 꼼꼼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끝에부터 짜서 축축축축 올려요. 누가 더 힘들까요? 둘 다 힘들죠. 안 맞으니까. 제 아내는 중간부터 쭉 짰는데 왜 저 양반은 끝에부터 짜? 그리고 저는 나는 힘들게 밑에서 쭉쭉 짜서 올리는데 중간에 푹 짜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다른 스타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변화하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잘 변화되시는가요? 잘 안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변하기 힘드니까 세상 편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변해. 자녀들한테, 딸들한테, 아들들한테 야 네가 좀 바꿔봐 좀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남편한테, 아내한테 당신이 바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대답은 잘해요. 바꿀게. 내가 할게. 바꾸지 뭐. 다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가요?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떡하죠? 속 터집니다. 예, 막 힘들고 막 너무 어렵고 그렇죠. 사람들은 이 변화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내가 안 변하고 내가 변하기 힘드니까 남 보고 변하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번데기가 나방이 되려고 해도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당신이 변해, 네가 변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누구나 다 크기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상태는 다르고 강도는 다르지만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 가셨나요 다들? 마음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새롭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네, 맞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때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목사님, 저는 늘 그렇던데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저도 집에 가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저 집에 가면 저희 딸들하고 아들한테 뭐라고 할까 안 할까요? 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제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이 여러분들 향해서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진짜 믿나? 구원 받았나?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그렇죠. 잘 오시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사건의 구원을 받은,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오늘 제가 42절부터 읽었는데 2장 1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3,000명의 사람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침례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요? 3,000명이. 몇 명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많은 숫자인데요. 3,000명이. 우와, 안 하시네요. 몇 명이요? 3,000명이. 우와, 그쵸? 예. 3,000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사건,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오순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이 사건들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가는 그리스도의 중심에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새롭게 된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4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이들이 성도의 가르침을 받았네, 한 번만 받았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그 문법적인 의미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번 딱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한 번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도들에게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변화된 삶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를 무서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보통 어렸을 때 거짓말하면 엄마 아빠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금통 있는데 저금통 뜯어서 돈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름만 불러도 떨리죠. 네. 누구야? 이름만 부르면 우리 엄마가 혹시, 우리 아빠가 혹시 내 저금통을 내가 가져간 걸 봤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지어서 경외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처럼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누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왜 있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뭐냐면 필요를 채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필요를 함께 채워주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2절 말씀에 교제했다. 이거 헬라어로 보통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들어는 보셨죠? 네, 이건 보통 사귐, 교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단순히 사귐과 교제라는 것으로만 번역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뜻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관대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가는 이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관대하게 교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가 아파트에 살던 단독주택에 살던 관대하게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교제하고 사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 의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관대하게 공용으로 나누고 소유하고 팔아서 함께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눠주는 건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현상으로 치부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대. 라고 그 이야기를 그냥 묻어버리고 싶어 해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거나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으로 다가올 만큼 단순히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혹시 우리가 2장에서 깜빡 졸아서 못 읽고 넘어갔을까 봐 4장에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반복해 주어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죠.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해야 될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부자 간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먼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물건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집도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4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집에서도 모였어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들도 있었지만 물건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어이 집사님이 해. 내가 해야 되나? 나 별로 없는데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에게 이야기 전에 내가 먼저 내 것을 내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지 않았어요. 여럿이 함께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했어요. 집사님이 해. 자매님, 형제님이 해. 이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합시다. 그래서 함께 그 일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혼자 하면 지치고 쓰러집니다. 아까 그 집사님 맞죠? 그 영상 보셨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혼자 하시지 않았잖아요. 옆에 분들이 같이 도와줬잖아요.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이 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했고 함께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하면 든든한 줄 믿습니다. 혼자 하면 힘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든든한 줄 믿습니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쏠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도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는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성찬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이것을 날마다 집에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 다음에 날마다 모여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도 예배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공적인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예배 생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울 수 있어요. 왜요? 주일날 함께 몸만 오면 되니까. 하지만 주중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을 만나는 것,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야 되고 내가 따로 결단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인식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유식한 말로 호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투, 내 행동, 내 생각 하나하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청교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신론적 고백은 너무나 중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럴 땐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뭐 어떤 새벽 기도나 큐티라는 형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6절 다시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해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기쁜 거였어요. 물론 밥을 먹어도 기쁩니다. 오늘 제가 1부 때 끝나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만났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발적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들, 저는 다음 세대 사역하는 사람이잖아요.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보게 되면 부모님을 따라 교회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교회 수련회 때문에 학교에서 그 보충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먼저 물어봤어요. 야, 니네 교회는 수련회 언제 하니? 니네 교회 수련회 언제 하니? 그러면 다 물어봐서 그 기간을 피하고 그 다음에 보충 수업 일자를 잡았어요. 기억하시나요? 저만 학교 다녔나요? 다 학교 다니셨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학교에서 그냥 공문이 날라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보충 수업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저 수련회 가야 되는데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에 있는 학교들, 송탄인데, 가까이 있는 송탄인데, 송탄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만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한 반에 뭐 27명, 30명의 학생들 가운데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2명, 3명, 많으면 4명 정도가 한 반에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들이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교회를 잘 다니느냐?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도 주일학교도 다 졸업해버려요.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오셔서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교회학교, 청년부 이렇게 다 올라가면서 여러분은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 교회도 졸업해버립니다. 다 엄마 따라서 지금은 다녀주지만 나중에는 다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고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전수해 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자매가 알고 있어요. 이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임상병리사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어디에 지원을 했냐면 24시간 365일 병원문을 여는 병원에 지원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원장님하고 딜을 한 거야. 내가 주일날 예배드릴 테니까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 때나 나오랄 때 내가 나오겠다. 그 자매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지금도 교회에서 찬양대로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며 그 자매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잘 웃거든요. 저는 어떤 천사가 웃는 줄 알았어요. 제 아내 말고 천사가 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나 웃으면서 주일 사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이 칭송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얘기했어요. 호감을 샀대요. 전 이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부터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얽매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필요를 나누어 줬어요.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많이 가져서 부유한 것보다 내가 조금 적게 가졌더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발적인 헌신과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책은 되게 얇은 책인데 그 책에서 로마인이라고 자부하는 마케도니아 출신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인이면 나는 이스라엘 최고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사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쓴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인데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뱅크스는 1세기의 예배 모습을 그리면서 이 푸블리우스가 어떻게 경험하고 그 예배를 그리고 어떻게 느끼게 되었는지를 그 저자의 상상력과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대화했고 그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초대교회에 예배드렸던 그 성도들이에요. 나는 오후에 집을 나선 후 일어난 일에 대해 돌이켜 보았다. 내 예상과는 아주 달랐지만 대체로 그날 저녁이 즐거웠다. 왜냐하면 예배가 막 찬양도 부르고 막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나중에 딸이 막 나와서 춤도 춰요. 그 노래에 따라서 이런 것을 보면서 즐거웠다고 얘기해요. 사람들 자체가 확실히 인상적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떤 예절을 무시할지 어떤 신조를 고수할지 광신에 빠져 있을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았었다. 그들이 그렇게 즐겁게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또 고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건가가 그들의 큰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찬 중은 물론 만찬 후에도 이루어지는 그들의 대화에는 이상하게도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틀림없이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은 종교적 관점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꽤 많았고 그들은 어떤 행동은 아주 이색적이어서 상당히 당혹스럽다. 아까 얘기했듯이 딸이 와서 갑자기 춤추는 그걸 보면 당황했던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초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모임에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아직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대요. 뭐라 말하기 힘들다. 확신이 없다. 하지만 어쩐지 응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라고 이 말이 끝나요. 이 책이 그렇게 끝나요. 오픈된 결말이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오픈된 결말.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 책은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이 푸블리우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형식이 알차거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일 줄 알았는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외면에 밖에서 봤을 때 아주 거룩 이것 그럴 줄 알았는데 아주 즐겁게 그들의 내면이 알차게 차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과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나의 것을 채우고 움켜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47절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은혜가 오산침례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봄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매 순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교제하며 필요를 채웠고 함께 예배했고 호감을 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각자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함께 있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구원받는 삶이 넘쳐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